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와 체험이 되시는 성령을 체험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은 교리적인 것을 넘어 우리에게 성령의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합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교리적인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독교 방송도 있고, 기독교 이렇게 TV도 있고, 라디오 방송도 있고, 영적 서적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들을, 또 성경 강해나 말씀들을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적인 성경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모임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은 어떤 성경 지식을 통한 어떤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교리적인 것을 넘어서 체험적인 신앙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노선을 걸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영에 대한 노선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영에 대한 노선을 걸을 때 그 영에 대한 성경의 어떤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 영의 노선에 대한 어떠한 교리적인 지식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이해를 갖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많은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교리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깊은 체험이 있지는 않죠. 여기서도 하나의 어떤 교리적으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어떤 은사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에 8절부터 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알맞게 그러한 은사를 허락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시다. 이러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잠긴, 성령 안에 침례를 받고 그 성령을 계속 마시는 생활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됐다. 이제 그 위치에 있어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을 우리 안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바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 성령에 대한 어떠한 지식, 교류적인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제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직접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체험할 수 있는, 어떻게 성령을 어떠한 부분으로 체험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을 어떻게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되느냐,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성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주시는 성령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성령의 이 주된 역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시는 일을 한다. 바로 우리 내적인 성령의 운행하심이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 내적인 운행하심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진짜 성령의 체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원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부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영접되었고 그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우리 역시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흐른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름을, 하나님의 흐름을 통하여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졌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에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할 때, 내적인 느낌에 순종할 때 이 전기가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불이 켜져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접속된다 그래요. 접속. 전기가 접속됐다. 어떤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거 오프. 그러니까 접속됐다. 온라인, 온.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접속돼요. 접속. 만약 기름 부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접속이 끊어지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이 내적인 그 느낌, 기름 부음을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여러분들이 어떤 마트나 백화점을 갔다,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살려고 보통 우리들은 내 기호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죠. 그러면 대부분 저건 내 스타일이야, 내 마음에 맞아, 나 저거 좋아해. 그런 감정과 자기 생각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내 어떠한 선호나 기호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내 안에 내적인 기름 부음에 따라 물건을 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바로 내적인 기름 부음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적인 기름 부음에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늘 의식하면
그때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접속돼 연결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더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오늘 말씀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가르친다. 내적인 기름 부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백화점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살 때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인 기름 부음에 늘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 주님과 접속돼서 연결돼서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는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고 계심을 사모합니다. 내가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영으로 돌이켜서 영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영의 그 내적인 영적인 느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중에 또 하나는 보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뭐예요? 보증이 있어요. 보증. 먼저 이 성령의 인치심이란 것은, 인이란 것은 이 도장이라는 뜻이 도장을 찍으면 거기에 어떤 도장 안에 새겨진 형상이 밖으로 찍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우리 안에서 주의 형상이 표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되어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나 내 안에 주의 형상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체험하게 될 때마다 바로 우리 안에 주의 형상이 나타나는, 주의 모습을 보게 되는 외부적으로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쳐주시는, 주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내적인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증이란 단어는 쉬운 말로 맛본다는 뜻입니다. 견본이라는 뜻이에요. 견본.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풍성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풍성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 놀라운 풍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100%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한 그런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접촉이 그렇게 100% 완전 연결되지가 않아요. 늘 우리는 육신은 땅을 향해 있죠. 또 우리 자아는 자기를 향해 있고, 그러나 우리 영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우리가 늘 100% 영 안에 있지 못하죠. 늘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있고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맛보도록 우리에게 사실은 성령을 주신 거예요. 맛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증이라고 해요. 보증은 맛봄을 말해요. 맛봄.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어떻게 맛보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보증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대한 보증을 쓴 거. 보증금을 주셨는데 그 보증금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 주부들은요, 이 집에서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부엌, 주방에서 주로 만들죠. 이렇게 만들다가 이게 맛있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맛을 이렇게 봐요. 이게 괜찮다. 그리고 나서 음식이 다 되면 저는 어떻게 그걸 식탁으로 갖고 와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완전한 식탁은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게 완전한 식탁인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주방에 주로 있어요. 주방에서 어떻게
음식을 만들면서 맛보는 상태에 있어요.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진수성찬에 차려진 그 만찬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방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식탁에 있지 않고 지금 주방에서 지금 맛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음식이 이런 맛이네. 이 고기가 잘 됐네. 뭐 그러면서 맛볼 때 이 맛보는 이분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내 안에 주의 형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도 맛보고 능력도 맛보고 안식도 맛보고 축복도 맛보고 올 수 있도록 어떤 성령을 통해서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엌 주방에서 성령을 맛보는 시간이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지금 영적인 주방에 와서 지금 성령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내주하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을 맛보는 시간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은사와 어떤 성경 지식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 많아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실제신 그리스도의 실제신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 오면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를 주셔서 은사는 외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 많죠. 뭐 치유가 된다, 뭐 방언을 한다, 어떤 놀란 기적이 일어난다. 은사들의 관심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시는 외적인 은사를 집중하고 거기를 추구하고 그걸 쫓아다니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깨닫고 또 이 혼적인 갈망도 있잖아요. 뭘 알려는 갈망.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막 추구하고 좋은 말씀들을 막 따라다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은사의 외적인 은사에 너무 붙잡히고 어떤 성경 교리적인 성경 공부에 너무 붙잡히게 되면 진짜 이런 분들은 서로 하나가 안 되고 자꾸만 교회가 이 은사가 좋고 이게 맞고 이거 맞고 막 이렇게 따지고 막 그러다가 결국 교회가 깨어져요. 하나됨이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내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 인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맛보게 하시고 보증을 통하여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너무 밖에 보이는 외적인 은사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또 성경 어떤 교리적인 성경 지식을 추구하는 너무 사람이 돼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도 필요해.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에 대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주하는 그 성령이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대부분 그냥 문자적인 성경 지식을 가르쳐요. 그래서 계속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을 계속 주입을 반복합니다. 반복.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뭐 그래갖고 빨가면 뭐예요? 사과. 사과는 맛있다. 이런 논리로 계속 성경을 갖고 갑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데 끝에는 백두산이 나와요. 다른 거야. 길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단들은 계속 성경 지식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계속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세뇌가 생각에 딱 박히면 그게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원수는 사상과 이념입니다. 우리가 이 정치할 때도 이렇게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회주의가 있고 시장 자본주의 어떤 형태 같은 가르침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한번 머릿속에 딱 박히면 안 변합니다. 이 진보는 영원한 진보야. 보수는 영원한 보수야. 거의 극단적인 30%들은 안 바뀝니다. 이쪽 좌쪽으로 30%, 우쪽에 30% 절대로 안 바뀌어요. 거의. 여러분 어딘지 모르겠지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는 바로 사상과 이념이에요. 우리의 사상과 이념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면 안 돼.
뭐 종종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하면 시험 들은 분이 있어요. 특히 권사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어디 왜 안 사랑해? 그러나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들이 외적인 은사, 또 성경적인 교류적인 가르침을 추구하다 보면 살아있는 성령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갈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성령을 체험하냐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 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은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영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신앙생활할 때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영으로 돌이키자. 나에게 영이 있지. 맞아, 영이야. 영. 계속 영을 알고 영으로 자꾸만 돌이킨, 적어도 말이라도 내가 영으로 돌이켜야지. 나에게 영이 있습니다. 계속 영이란 얘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조금씩 살아나요. 잘 몰라도 그냥 영이란 단어 안다는 사실이 벌써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50% 신앙생활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에서 영을 모르고 진짜 생명을 모르면 그 신앙은 다 종교입니다. 짝퉁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진짜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의 가르침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 고린도 교회에 썼는데 고린도 교회가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회는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가르침, 율법의 조문, 율법이 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지켜야 돼. 이게 맞아. 이게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야. 계속 그런 가르침이 유대교에서 흘러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혼돈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데 계속 율법에 기록된 그 문자 조문에 따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계속 그런 가르침을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율법의 조문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영으로 사는, 영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의 조문, 성경 말씀조차도 문자적으로 자꾸만 지키려고 노력하면 결국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왜?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내가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말씀일지라도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 할 때 결국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합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으로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유대 종교가 있어서 많은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이 시대도 많은 기독교 안에, 많은 교회, 많은 목사들의 가르침 안에 이 성경의 지식을 가르친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100% 맞지는 않죠. 사실 살아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성령이셔요. 우리는 그 살아있는 분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오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과 한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보증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만이 살리는 영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성령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주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계속 문자적으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자꾸만 가르치고 집중시킨다면 그것은 현대판 유대교죠. 현대판 유대교. 그래서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왜? 그럼 지식을 알고 지식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되 기도하면서 아멘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생각으로 성경을 읽죠. 이것은 내 혼적인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아멘, 아멘,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영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와요. 근데 지식으로 막 연구하고 생각하고 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지? 너무 이런 것이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멘 하면서 성경 충만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계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보여지는 은사, 성경의 교리적인 가르침에 대한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길, 노선, 영의 노선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영과 그리스도의 노선은 교회를 위한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오직 노선을 향해서 가면 거기에 참된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판 유대교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이 문자적인 성경 지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건을 눈에 가려진 사람이에요. 눈에 이렇게 성경 지식이 가려졌기 때문에 누구를? 바로 그리스도를, 성령을,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수건이 이렇게 어떻게 벗겨져야 진짜 그리스도가 보이고 살아있는 성령이 보이고 영적인 것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야기를 서로 누군가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전혀 못 알아들어. 왜? 눈에 뭐가 있어서?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그분도 교회 다녀요. 근데 그분 생각에는 바로 성경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이, 교리가 꽉 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와 성령과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보여지지가 않는 거.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져야 우리 주님이 보이고 성령이 체험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셨어요. 구약은 대부분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당시에도 유대 종교가, 율법으로 형성된 유대 종교가 많고, 거기에 뭐 바리새인, 서기관, 나름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뚫은 정통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주님께 와갖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성경 지식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확실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진짜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그렇죠. 내가 성경 지식을 알고 성경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신 그분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과 사상으로, 은사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되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에 보면 거기서 뭐예요? 하늘 보좌에 생명 수강이 흐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흐름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을 우리는 이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거에 자유해집니다. 어떤 혼적인 눌림에서도, 육신의 눌림에서도 다 벗어나서 우리 마음도 자유하고 건강도 자유하고 모든 것에 해방되는 그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옛날에 귀신을 잘 쫓는 교회가 있었어요. 잘 몰랐고요, 여러분들. 그냥 성락교회라고요, 성락교회. 김기도 목사님, 지금은 나이가 많으셔. 은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옛날에는 한 30-40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많이 고쳐. 또 한편적으로 그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그 교회도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특별히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도 고치고, 우리 순복음교회도 귀신이 떠나고 병도 많이 오죠. 근데 그 성락교회를 가고 많은 사람들 상담해 보면 그 성락교회에서 주된 설교 말씀이 귀신 이야기예요. 귀신. 누가 이렇게 병이 걸렸다면 귀신 역사야. 또 뭐가 잠이 안 온다. 귀신 역사야. 소화가 안 된다. 귀신 역사야. 웬만하면 다 귀신으로 그냥 모든 걸 다 진행을 해. 근데 우리 순복음은 귀신을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성령 얘기만 해요. 성령 얘기만 해요. 그래갖고 만약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이게 눌리기도 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럴 때 보면 이 성락교회 그 당시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속으로 이거 귀신의 역사인데,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기도할 힘도 없고 이게 무력하니까 어떻게 더 귀신한테 눌려. 왜? 귀신의 역사인데 쫓아내야 돼. 쫓아내는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더 고통당해. 갖고 거기에 생각보다 눌려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는 어떤 일이 생겼다. 그리고 조영희 목사님은 귀신의 역사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방향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직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질병이 있다. 두 번째 문제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막 기도를 1시간, 2시간 기도시키면 영적으로 살리는 영이 임하니까 그것도 이겨낸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성령이죠. 가난과 저주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성령에서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가면 모든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얼굴에 수건이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어떤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성경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지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을 보고 영적인 것이 분별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해서 그럴 때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수건이 벗겨질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세 교회를 다닌다면 진짜 자유하셔야 돼. 모든 일에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에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냥 변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영이죠.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함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령을 체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막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변화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그분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으면 된 거예요.
꼭 그분이 변화되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변화되면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주의 영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길은 주님의 뭘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꿈이 진짜 살아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진짜 영안으로 보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다른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돼서 그걸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변화되는,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인 줄 믿습니다. 잠깐만 내 문제 바라보지 말고, 나의 연약함 바라보지 말고, 우리 남편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녀들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변화한 영으로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몇 가지 말씀하죠. 이런 성령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해야 진짜 참된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을 통하여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실 이러한 것을 체험할수록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흐름을 주시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것은 교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였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성령의 뭐예요? 교통하심.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그분의 상호 교제, 흐름을 흐름.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통하여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고 인치심이고 보증이고, 그것이 바로 살리는 영이고 자유케 하는 영이고, 그 흐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흐름이 있을 때, 그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우리는 살아나는 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최고의 풍성함을 맛보고, 성령의 우리 안에 주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한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교통,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한테 체험될 때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은혜가 내 안에 체험될 것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아들 안에 있고,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교통, 성령의 흐름이다. 사랑은 근원이고, 은혜는 그 흐르는 과정이고,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진정한 체험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이셔. 내 안에서 강력한 교통과 흐름이 있게 도와주셔서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인지심을 체험하고, 맛봄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체험하고, 자유를 체험하고, 하나님 변화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 성령을 계속 붙잡을 때 우리 그분과 한 명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흐름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어떤 은사적으로나 어떤 성경 지식과 교리를 따라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은사와 교리를 훨씬 더 뛰어넘어 그분을 모든 생명의 흐름으로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치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맛봄을 추구하고, 생명을 누리며
자유케 하고 변화시키는 주의 성령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